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구절 때문에 전통적으로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쓴 성경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최근에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을 통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전도자는 말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은 이 땅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하고는 하지만 참된 것이 아니다, 인생의 진리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즐거움이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도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을 사는 것도 헛되며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가진 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그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헛된 것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을 일명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가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지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이르러서는 지혜로운 삶이란, 그렇다면 지혜를 가져야 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말을 하죠. 젊은이에게 교훈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말씀은 사실 11장 7절부터 시작하는 어떤 내용에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이 세상 만사의 일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삶을 오래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을 많이 겪기도 하지만 힘든 날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한 것, 계획한 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바라지 않았던 것,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습니다.
환희가 있으면 좌절도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지요. 더하기가 있으면 뺄셈이 있는 것처럼 유익이 있으면 손해가 나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이치를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래도 저렇고 저래도 이러면 어차피 이왕 사는 거 그냥 마음 편하게 내 맘 내키는 대로,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으련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바라보십니까? 11장 9절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청년이요, 청년이요. 이미 그는 노년에 이른 사람입니다. 청년의 때를 이미 지나보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청년이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머쓱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머리를 이렇게 새롭게 깎고 거울을 쳐다보니까 아직은 좀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청년들은 저를 똑같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확실히 노년에 이제 이르신 분도 계시지요. 그분들도 근데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 교회에서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살던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청년의 때가 지나고 지금 청년의 때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무작정 어떤 경험,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참 진리,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본문에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11장 9절 말씀 바로 앞에니까 우리 11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의아스러울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 같아서 아주 큰 벌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검사도 10년, 20년, 30년 무기징역 이렇게 구형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판사가 선고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약하게 선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면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어떻게 재판관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는 선고를 할 수 있느냐라고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나치게 큰 형을 선고하기도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요. 제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버스 운전기사가 800원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800원을 썼다가 해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횡령이라고 800원을 횡령했다고 이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거죠. 그것이 비록 작은 돈이지만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생업을 그냥 끝내버릴 만한 잘못이었느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정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판은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같은 죄를 짓고도 누구는 낮은 형량을 받을 때가 있고 누구는 그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한치의 오류도 없이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세상의 법정과 심판은 악에 물들 수가 있어요. 불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의인에게 억울함을 줄 수 있고 악인에게 면책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죠. 청년이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나의 수고를 모르고 나태하다 비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성실함을 그저 무능하다고 폄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교회에 나온다 하여 사람들을 나를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나를 분명하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서 9절 말씀을 근거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의미가 염려, 의심, 불안을 의미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겪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노력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나타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보상을 받을지 확신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노력을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와 의심과 같은 불신앙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전도자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숙함을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바울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 뜻을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불안과 염려가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악이 너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말입니다. 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악의 특징은 본래의 뜻을 감추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다, 내 의도가 악하다, 이 일이 악하다, 이 결과가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든 감추고 숨기고 위장하는 것이죠. 악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몰래 조용히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것이 악한 일들이죠. 젊은이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어른들이, 노인들이 자신들의 악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 은큼한 속마음을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젊었을 때 하던 많은 일들이, 많은 실수들이, 많은 잘못들이 나만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른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도 청년인 시절이 있었죠. 젊었을 때 어리석은 일들을 했을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같은 실수를 했고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하면서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또 그럴 때에는 이런 상황에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권면의 말씀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진중하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탕 발린 신앙 고백이, 우리의 회칠한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며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는 젊은이가 되도록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남교회도 이제 몇 년 안 지나면 7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죠? 제가 기억합니다. 1958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연역도 보고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또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남 장로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결정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이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감당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연약하고 유약하고 어리숙할 그때에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함과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젊은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저도 젊은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의 젊은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면 저들이 미숙하고 연약하며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또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함께 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주일날 부모님을 따라서, 어른들을 따라서 그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들의 착각을 우리가 고쳐 주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우리 광남교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을 맡기고자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찬양단으로서,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켜보려고 합니다. 염려되시죠? 조금 염려되실 겁니다. 염려가 되신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처음 하는데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어리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믿음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들도 하나님의 때를 만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지금 아니면 하지 못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응원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가고
세대가 오는 가운데 이 광남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우리 모든 세대가, 전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젊은 시절을 기억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어리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자 하는 열정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이 광남 장로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들을 맡기심을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어리숙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권면하며 격려하며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광남의 모든 세대,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